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한 것들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표로 한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앞으로 꽃길만 남았다. 또는 목표로 한 고시에 합격을 하면 또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목표로 한 어떤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또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목표를 이루면 그것으로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루면은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지내면서 가정을 꾸렸고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고 또 엄청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한 가지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야곱에게는 더 이상의 위험 요소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도 너무 후련해졌겠죠. 그래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사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본인에게는 이제 진짜였던 거죠. 그 사실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 품에서 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훗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그는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이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좀 지내다가 얼마 뒤에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 사람들에게서 땅을 샀다 그랬어요. 땅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튼 땅을 샀다 그랬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제 야곱이 쭉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에서와 만나고 화해를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평안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음 본문인데요. 본문 뒤에 가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또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사용하셔서 야곱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였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살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레아에게서 난 딸이죠.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추정키로는 그 당시 디나의 나이는 1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15세, 16세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호기심이 많은 그죠? 사춘기 소녀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의 문화도 구경하고 또 그곳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뭐 등등등 놀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날 큰 그 세겜 땅에 큰 잔치나 어떤 축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죠.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끌어들여서 겁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했다라는 것은요,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매우 정욕적인, 육적인, 쾌락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소녀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를 갖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몰도 이 장자가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통혼합시다. 그래서 그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의 딸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이 땅에서 잘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니까 혼수와 예물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쫄깃해요, 안 해요? 쫄깃해요, 안 해요?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오늘날 재벌가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안의 형제들 다 우리 기업에다가 취업시켜 줄 것이고, 재산도 나눠 가지고 함께 살고 혼수와 예물 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쫄깃해요, 안 해요? 안 쫄깃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서? 너무 솔깃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호히 거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요, 보니까 야곱이 태도가 어떠냐면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대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늘 우리 곁에서 배회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요, 원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도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곁을 늘 배회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본당에 나가는 딱 본당 문 앞에 누가 기다려요? 원수가. 여러분, 항상 여름 선교 갔다 오면 누가 인천공항에 마중 나와 있어요? 원수가. 수련회 갔다 오면 원수가 항상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원수마귀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자기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악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또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그런 식으로 아내를 얻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겁탈을 해서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이 그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에는 명백히 나와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양심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했지만, 그 양심은 물론 타락했지만 그나마 있었던 최소한의 양심이죠. 이 최소한의 양심이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감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보면은요,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또는 아기가 먼저 생겨서 그걸 가지고 혼수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풍조를 떠나서 그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이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양심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의 행동은요,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린 아주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겜은요, 그러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정욕을 따라서 평생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3장에 보면 디도서 3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 그래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정욕의 종노릇한 자, 정욕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정욕의 다스림을 받는 정욕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뭔지 아세요? 정욕, 성경이 말씀하는 정욕, 아주 강한 육체의 욕망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을 정욕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너무도 아름답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도록, 부부 관계에서 특별하게 사랑을 나누도록 허락하신 아주 특별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했냐?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타락했냐면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 외에서의 관계에서 그것을 막 통제하지 못하고 분출하면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음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설교하면은요, 분위기가 싸해. 애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사랑과 음란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욕과 정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타락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대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죠. 우리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뭘 드냐면 성적인 타락,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논증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봐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 외의 관계에서, 심지어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맺는 더러움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불륜, 결혼 전 성관계, 세상이 말하는 엔조이라 그러죠. 엔조이 관계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볼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왜 몰래 합니까? 왜 감춥니까? 본능적으로 감추고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살펴봤던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르르르르르르 롯의 집에 짐승떼처럼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보십시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 시대만이 아니고 쭉 그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여러 성범죄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 외에 뭐 그런 특정 사람만이겠습니까? 그 외에 이 세상에 아주 이 음란함이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여러분, 롯의 집 앞에 남녀노소가 다 모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음란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그러한 음란의 문제가 여전히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경건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이 세상과 구별되셔야 합니다. 음담 패설을,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듣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말을 삼가십시오. 눈빛을 삼가십시오. 손을 삼가십시오. 발걸음을 삼가십시오. 가시면 안 돼요. 옷차림도 삼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성적 매력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표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욕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출애굽하고 나서 주신 10계명에 보면 제 7계명에 뭐라 그러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성적인 죄를 금하는 계명을 2개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적인 죄는 더더욱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애는요, 아주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겜을 보십시오. 자기의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에 자기의 몸을 내맡긴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대로 달려간 결과가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이 이야기 외에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의 죄에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여럿 있죠. 대표적인 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자 문제예요. 여자. 블레셋 앞에서는요, 이 낙타뼈를 가지고 사람들 때려잡고 그렇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여자 앞에만 가면 완전히 숭구리당당 숭당당 흐물흐물 마탱이가 가요. 마탱이가 속된 말로. 그러다가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2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죠. 그리고 또 누가 기억나세요? 다윗.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손꼽히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 할아버지도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제님은 이 다윗도요,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죠. 천하의 다윗도 그러한 성적인 죄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 그로 인한 열매는요, 정말 쓰디 썼습니다. 자기가 했던 짓에,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제 계산입니다만은 최소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의 최소 10배, 아니 한 20배 정도, 아니 한 30배 정도, 아니 한
자식이 셋이나 죽었으니까. 자기 자식이 셋이나 죽었으니까 자기 때문에. 한 100배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다음에 그 아들 누구죠? 아니 솔로몬. 암논. 암논도 그랬죠. 오늘 본문이랑 굉장히 닮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도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를 겁탈하고 그는 아예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버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자기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정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도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맞아 죽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잠언서 5장 3절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것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음란의 위력입니다. 음란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력,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음란죄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쓴 열매는요 너무 쓰고 쓸 뿐 아니라 길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속여요.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수 있다,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 라면서 우리를 속여요.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회개하면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회개도 하나님의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요? 내가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그게 회개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불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다 떨어졌대. 니네가 하도 갖다 쳐발라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다 떨어졌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것입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그러면은 뭐가 다시 다 회복이 될 줄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회개를 만약에 한다 해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죄로 인한 쓴 열매는 고스란히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혹독한 대가는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토록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여러분 죄 지으면 잠이 잘 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막혀버리고요, 모든 관계가 다 막혀버리고요,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상당한 영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더 주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인데 그게 싹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위력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래서 제어해야 돼.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래? 제어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중세 수도사였던 카시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아무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여 탁월한 덕목을 갖춘다고 해도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따라오세요. 피하는 것이다. 도망가는 것이다. 그러한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일단 들어가질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곧바로, 시간 끌면 안 돼, 곧바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 생각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 아니야. 곧바로 도망갔어요. 곧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옷을 붙잡는데도 옷 버리고 곧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정욕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가? 못 다스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쾌락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즐겨라.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니 즐겨라. 우리에게는 즐길 자유가 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임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늘 두었다라는 거예요. 두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먼저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 그냥 막 이렇게 막 지켜?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붙들 따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보는 것을, 눈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첫 번째 책임자는 세겜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세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일을 제공한 원인도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디나야, 디나. 디나의 잘못도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한마디로 세상 구경 간 거예요. 세상 구경. 예전에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밤에 옆에 선생님이 야, 우리 카지노 한번 갔다 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 돼요. 저 못 가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술도 안 먹잖아요. 그냥 구경만.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 아무튼 강권적으로 끌려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근데 글쎄 신분증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신분증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잘됐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또 주민등록 등본 뽑는 기계가 있어. 저기서 뽑아오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지문이 안 맞는 거야. 내가 안 맞게 했는지 안 맞는지 계속 했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왔잖아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 구경을 간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추리하게 하고 갔을까요? 추리하게? 우리 자매님들 오랜만에 우리 강남역 나갈 때 추리하게 여기 앞에 나올 때 내곡동 다닐 때처럼 가시지 않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나름 화장도 그 당시에 그런 기법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잘 꾸며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잘 꾸며진 모습에 이 세겜이 한눈에 뿅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뿐 아니라 자기를 보이러 나갔다. 그럼 뭐가 됐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디나가 그 세상의 딸을 보러 나간 것조차 아주 경건하지 않은 목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했는데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띄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요 하나예요.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도요 대부분 어디서 시작되냐면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세겜도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우리 삼손도요 그 블레셋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본 거예요. 혹여라도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눈을 돌렸어야 돼. 물론 눈을 돌렸을 수 있어.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계속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내 옆에 와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깰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야 이거 봐.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에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쇼핑 막 통제가 안 되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야. 쇼핑 중독도 다 뭡니까? 보는 것에서. 요새는 요새도 홈쇼핑 막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한때 홈쇼핑 막 있을 때 그거 중독에 빠진 아주머니들이 막 하는 그 얘기들이 뭐냐면은 진짜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으로 결제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정보를 얻기도 하죠. 여러분 먹는 것도요 맛만 있으면 안 돼요. 맛있어 보여야 돼.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뭐냐면요 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어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 타니까요 진짜 사람들 다 뭐 봐? 다 이거 딱 끼고는 핸드폰 봐요. 근데요 요새는 핸드폰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자매님은 보니까 딱 핸드폰을 펼쳐가지고 멀티태스크로 야구 틀어놓고 SNS를 보더라고. 여러 개를 하더라고. 그런데 손놀림이 아주 장난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다 보는 거예요. 짤 영상도 보고 요즘 뭐가 이런 거 던져주는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눈으로, 눈의 자극으로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삼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을 삼가야 돼, 눈을. 우리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세게 하시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굉장히 과격하시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하고 지독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결코 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진짜 문제예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토록 무섭고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한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다윗도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당한 경각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상당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공동체 없이 어떻게 내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 멋대로 살게 되죠. 종종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온갖 갖은 노력이 다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자리를 피해야 하고요. 근데 피한다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도 않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눈을 뽑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있어야 돼 보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그토록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몰래 지은 죄도 다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 할렐루야. 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거기서 딱 그 사람을 만나? 와.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소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유혹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너 왜 그거 그렇게 해? 그거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죄로부터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우리 교회를 두고 되게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교회가 너무 비밀이 없어서 자기 사생활이 너무 다 노출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 계십시오. 공동체에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건이 야곱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책임은 세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 바로 야곱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세겜 땅에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요, 베델로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목축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얼마나 살았냐면은 10년을 넘게 산 거예요. 많이 살았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이러면서 아예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덜커덕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또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싶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사기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싸움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왜 멈췄을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겨놓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다 뭐냐 하면 영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먼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는 전쟁 때 늘 전쟁터 맨 앞선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 때였거든요. 그리고 언제 일어났대? 오후 늦지막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리고 어딜 거닐었어?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타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빵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현실에 머물러 버리고 안주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환난으로 겁박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몰두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눌러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경종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앉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의 것 따위는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만 취급합니다. 우리는 집을 사도요 이 땅에서 안 사요. 하늘에다 사지. 강남에 사지 마시고 하늘에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도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않아요. 하늘에 쌓죠.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